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까 밖에 본 것에 기도해 주셨지만 담임 목사님 안식년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특송해 주신 이여선 감사합니다. 이여선, 예, 2026년은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이여선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부모님들은 데리고 오겠죠. 예수님이 만나주시길 바라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을 꾸짖고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못 오게 한 이유는 아마 어린아이들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제자들의 생각에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전하시는데 아이들이 오면 이 예배 자리에 아이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끄럽겠죠. 제가 전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많으면 뭔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시끄럽다고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또 다른 생각은 뭐냐면 혹은 예수님께 치료받아야 될 환자가 너무 많잖아요. 정말 많은 병자들이 왔겠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상대적으로 아프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급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더 급한 사람들도 있는데 애들은 뒤로 가라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성경책에 안 적혀 있어요. 왜 그런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그것을 막았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볼 때 뭔가 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은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언급하시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또 어린아이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단지 이 16절에 어린아이가 귀하다고만 말았으면 그래요, 어린아이 귀합니다 라고 끝날 것 같은데 17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기 뒤에 말씀이 굉장히 노란색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뭔가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보시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예뻐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화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대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길래 그럴까요? 그리고 이 말씀 바로 다음 17절에 이 말씀 예수님 하시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바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이야기 바로 다음에 부자 관리를 등장시킨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완전히 대비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18절 보여주시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관리가 와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지금 질문의 요지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른의 관점에서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내 노력의 대가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노력으로 부모의 사랑을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존에 필요한 것을 노력으로 얻는 존재도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딱 한 가지예요.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 영생, 즉 구원이겠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노력과 내 행함으로 무언가를 얻어야 그걸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내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의해놨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했던 영생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의지할 때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아무런 것들, 자기가 노력으로 부모님께 뭔가를 주지 못하잖아요. 아무런 것을 주지 못함에도 부모님을 의존하고 의지할 때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듯이 하나님께 아무런 대가 없이 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냥 어린아이가 그냥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그냥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왔을 때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그 삶에 임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관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노력이 무엇이 부족한지 그것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렇게 율법을 아니까 율법대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관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요진이 이거예요. 율법의 구원의 비결이, 영생의 비결이 다 적혀 있다.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부자 관리는 너무나 당당하게 말해요.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뭘 더 해야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자기가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관리에게 그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한 가지 더 요청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문자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제가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 모두 가지신 것을 다 파셔서 교회에 헌금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네, 약간 표정이 어두워지시는데 쉽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행함이 구원을 얻는 열쇠다, 여기 있지 않아요. 그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다 나누어 주면 그 행함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 그럼 구원을 마치 살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 22절 다시 보여주세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다 이제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빈 몸이 되고, 그 다음 뭐냐면요, 나를 따르라요. 핵심은 나를 따르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랐어요? 그물을 버려놓고 따랐거든요. 나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삶에서 의지하고 의존하고, 내가 내 삶을 정말 부유하게 만들고, 내 삶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내 어깨를 크게 만들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만들고, 정말 내 인생을 평안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주었던 수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인생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의 핵심은 나를 따르라, 그 나를 따르라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관리는 자신이 가진 것이, 부자가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자기가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단지 돈이 많으면 천국 못 간다, 이게 아니라 부자잖아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결국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등장한 부자 관리는 자신의 노력과 행함을 의지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킨 것도 자신의 노력이에요. 그 성공을 바탕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결국은 영생, 구원까지 쟁취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부자 관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 자신의 삶의 업적, 이 모든 것들, 자기가 살면서 의지하며 만들어왔던, 누려왔던, 그리고 쌓아왔던 이 모든 업적들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영생의 비결이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 구원 이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의지하고 있는 재물, 너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재물, 그것들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그것보다 나를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니? 그 재물이 너의 삶을 구원해 준다고, 너의 삶을 붙들어 준다고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 그분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겠니? 라고 나를 따르라의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지금까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부를 쌓았고,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도 믿으며 살았어요. 우리는 쉽게 착각할, 내 믿음이 좋다는 것,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 열심히 하면 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만을 의지해서 인생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죠. 열심히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목사님? 굳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부를 축적했는데 그걸 누리고 사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굳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선하고 착하고 윤리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 굳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인생
행복하고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모두 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없어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없어도 착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 관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원자 대신 예수님만을 따르며 구원자 대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가 내년 1월에 4살이 돼요. 그 아이가 저희 집에서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데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앞으로 1시간 동안 재롱을 부리면 밥 한 공기를 줄게. 제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치킨이 먹고 싶다고 집에 오는 길에 가끔씩 교회 어른들 만나면, 동네에서 만나면 막 5,000원도 주시고 10,000원도 주시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 아이가 그것을 바라고, 아유, 안녕하세요 권사님, 저 치킨 먹게 10,000원 좀 주세요 라고 해서 돈 벌어오지도 않잖아요. 그냥 아이가 치킨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사줄 뿐이에요. 저는 부모로서 그 아이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노력이 보잘것없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보면 여전히 죄인이죠. 연약하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면 저의 삶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때, 주님은 오늘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쁜 짓 해서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뭐 착한 행동을 조금 더 해서도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다 알고 계시죠?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최고의 노력을 하셨어요. 저희 막내가 계속 막내 얘기를 드리는데, 어린이집 다녀와서 아버지에게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아버지 오늘도 제가 어린이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영어시험 100점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특식을 주십시오.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해서 뭔가 용돈도 어른들에게 용돈도 받아오셨습니다. 받아왔습니다. 부디 이 돈을 받아주셔서 치킨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제보다 오늘 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부디 부모님 오늘은 피자를 시켜주십시오. 이렇지 않죠. 그냥 시켜줍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만큼의 착하고 살았는데 무엇을 더해야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실 겁니까? 라고 내 행함의 자랑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누가복음 이 바로 앞에 말씀이 정말 이 세리와 죄인의 기도거든요. 세리와 죄인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난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죄인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정말 값어치 있는 아름다운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되고 있으시냐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냥 오늘 기도하러 왔으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마음은 편안해지니까 기도하고 가자,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일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돌아가자.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돌아가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듯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한 번 더 나눌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며, 단순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아빠는 내가 사달라 그러면 다 사줘. 우리 아빠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줘. 우리 아빠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야 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도에 반신반의하며 이 자리에 그냥 금요 예배니까 그냥 마지못해 앉아있거나 그냥 와서 앉아 계시, 어느 쪽이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시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부자 관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목사인 저도 부자 관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간혹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끄집어내고 보면 악한 마음뿐이고 이기적인 마음뿐이고 저밖에 모르는 죄인일 뿐입니다. 정말 내가 가진 이 안에 수많은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보잘것없어 보이기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도 내 삶에 가진 것들이 자랑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같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은 내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 삶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는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넓은 집, 좋은 차, 자녀의 잘됨, 수많은 자랑할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진짜 아버지 되신,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나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자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정말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할 것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응답을 받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듣고 돌아가는 이 금요일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응답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